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샬롬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주중에 이나무 장로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 다음 주가 기대된다고, 이번 주죠, 오늘 기대된다고 했더니 악보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악보를 봤는데 무슨 곡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 화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또 들으니까 이렇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역시 악보로 누워있는 것은 은혜를 주지 못하는데, 불르물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울려 퍼지니까 우리에게 함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찬양이 그냥 악보에 있는 그 콩나물이, 그죠? 목소리로 울려 퍼질 때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말씀이요, 그저 글씨의 책으로 써져 있는 그대로의 글씨이지만 우리에게 읽혀지고 말씀으로 울려 퍼질 때에 우리를 살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양처럼 오늘의 말씀도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된 말씀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실 책망입니다. 웃으며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인 것이죠. 무엇을 책망하는가 하면, 인간적인 잣대로 자신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하는 것들에 대한 책망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천한 상황 속에서 처했었죠. 그런데 그런 비천한 상황 속에 처한 사도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그것을 교만한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도들의 모습이 많이 부족해 보였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고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건축물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지요. 무역으로 굉장히 발달했기에 부자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사도들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죠. 사도들은 소아시아 지역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에 세련돼 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천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시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주신 것처럼 사도들에게 비천한 상황을 주신 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받은 부나 사도들이 받은 그런 가난이나 비천함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결코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 마음대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세부적으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사람은 고린도 교회 교인을 말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볼펜을 가지신 분은 사람이 그 앞에다가 꺽쇠 표시를 하고 거기에 그러므로라고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므로 소우라는 뜻의 후토스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3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3장 마지막 절이 어떤 말씀인지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3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니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행색이 초라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말하죠.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위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포는 뭐뭇 아래에이고 에레소는 노를 젓다는 것인데 뭐뭇 아래에서,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위포레테스, 여기서는 지금 일꾼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일꾼이라고 번역했지만 배에서 노예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 가운데, 헬라 문화 가운데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곳에 속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해 있는 노예인 것이죠. 영화에서도 많이 보죠. 큰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 노를 어디서 젓냐면 배 밑에서 젓는 것이죠. 리더의 신호에 따라서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뒤를 볼 수도 없고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저 노를 젓기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 그리스도에게 속한 노예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냥 노예가 아니라 가장 계급이 낮은 노예라는 거죠.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낮춰 보았다고요? 비참한 모습이었다고 그랬죠. 그저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비참한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은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 것이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죠. 여기서 맡은 자는 오이코노무스인데 오이코스는 집이죠.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 오이코노모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청지기라고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명을 받아서 집의 재정을 관리하거나 사물을 알아서 도맡아 하는 사람을 뜻하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일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이 오이코노무스도 사실은 노예입니다. 같은 노예예요. 똑같이 노예입니다. 일꾼이나 지금 맡은 자나 둘 다 노예인 것이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나 주인의 집에서 청지기 노릇하는 노예나 전혀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노예입니다. 노예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는 사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노예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어집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구할 것은 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헬라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는 누구라 그랬죠? 청지기라 그랬죠.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거죠. 누구를 향한 충성이요? 주인을 향한 충성이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겨진 자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인데요, 이 충성이 피스토스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신실함, 충실함이라는 거죠. 누구에 대한 신실함, 충실함입니까? 주인에 대한 신실함, 충실함이라는 거죠.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실하듯이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충실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행색이 초라한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언변이 어떠한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기준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비천한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을 비판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판단 기준으로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떠돌이 신세에 행색이 좋을 리 없었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았지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더불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도와주어야만 살 수 있었던 삶을 살았죠. 물론 근근히 천막을 만들며 살았지만 부유한 삶을 살 수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변변치 않지요. 또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신체적으로 보아도 그는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0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편지로 대할 때는, 바울을 편지로 대할 때는 그의 편지글이 무게도 있고 힘이 있고 참 읽을만 하고 그랬지만 그를 몸으로 대할 때요, 바울을 직접 만났을 때는 그는 약한 존재였고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언변도 변변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시원치 않게 보았던 것이죠. 한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바울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는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일이에요. 너희가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가장 작은 일이라는 거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내하며 그 길 걸어가고 있다. 충성을 다할 뿐이다. 신실하게 살아갈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각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잣대가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노랗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은 언제나 파랗습니다. 내 기준이 정확치 않은데 어찌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맞췄을 때 그 사람이 올바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준으로는 항상 사람들이 부족해 보여요. 왜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눈에 부족해 보입니다. 아유, 구역장님이 뭐 구역장이라며 그거밖에 못하나? 내가 구역장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그 사람 구역장 시켜놓으면요 그만큼 못해요. 꼭 그렇습니다. 아니, 권사라는 분이 저렇게 하시면 되겠어? 모름지기 권사는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런 분 권사 직분 받으면 열심히 할 것 같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방하고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그 판단이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것이죠. 왜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 눈으로, 교인들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바울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고, 그렇게 각자 편을 지어서 싸웠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그때는 모든 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은혜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쁨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인간관계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주님 은혜 받으러 주님 바라보고 교회에 갔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보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볼 땐 은혜가 넘쳐났는데 사람 보자니 시험만 드는 것이죠.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그 사람도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 교회를 섬기면서 성숙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 사람도 부족하기에 일을 맡겨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라고 주께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유능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일을 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서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으러 교회에 왔다가 회의 시간에 상처받고,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권찰님, 목사님,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주님과 나는 간 곳 없고 시험들 일만 보인다라고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이 힘들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죠.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에게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요. 누가 맡겨주셨다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모두 다 주님 앞에 정산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때는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집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이름 석자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으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들의 겸손한 모습과는 달리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여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일이요. 그리스도 앞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일에 나와 아볼로가 먼저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우리가 어떤 걸 가르쳤다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왜냐하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따라 살아가면 결코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 가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 가지게 된 것이죠. 오직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각자의 판단이 아니라 각자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서는 그런 훈련이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하신 것에 충성하면 그것으로 족할 것인데 말씀을 넘어서서 자기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뉘어서 서로 자기만 치켜 세우고 다른 계파 사람들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모습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세 개의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렇게 구별하게 된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남달리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련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구별시켜 준 것입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묻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런 부와 세련됨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받았다는 거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묻습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내가 부지런해서 부유하게 된 것처럼, 내가 원래 노력해서 세련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체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 가지고 자신이 일궈 놓은 것 마냥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만 남아 있을까요? 감사할 것만 남아 있죠. 오직 감사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지식, 지혜, 건강 모두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봉사할 수 있어서 제게 큰 기쁨입니다. 주여,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맡겨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 사용된 그런 말씀인데요, 책망입니다. 이 세 번의 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다릅니다. 첫 번째 왕은 세속의 왕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왕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 노릇하는 그런 상급으로서의 왕인 것이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이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부리고 살아요. 잘 삽니다. 군림하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처럼 네가 명령받지 않고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왕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왕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뒤에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일행은 너희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죠. 참으로 너희가 그래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노릇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서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 없이도 너희가 지금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맡겨진 사명은 이 땅에서의 이런 부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 노릇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섬기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우리가 함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9절에서 13절까지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어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왕처럼 군림하며 종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함께 왕이 되기 위해서 비천한 지경에 이른 사도 바울 일행들은 아주 세상의 끄트머리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비천한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을 그 자리 바울이 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충성되이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에 그는 비천한 자리에 묵묵히 있었던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말씀 앞에 서 있기에 그 길을, 아무도 걷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종부리며 복음 전하는 모습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바울은 사명을 받지 못했던 거죠. 누구보다도 비천한 모습 속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내어 놓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시켜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시켜주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우리가 지금 바울 일행이 어리석게 된 것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도 하고 비천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비천한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걸어가고, 주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평안의 길로 걷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혜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지혜의 길로 걷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앞에 머무르며 벗어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셔서 나중에 천국에 다 올라가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에서 다가온 그 말씀 음성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기 전에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봄에 하병수 목사님께서 담도암 판정 받으시고 수술 잘 마치셨는데 지난주에 검진 결과 중에서 동일 부위에 암이 다시 발견되어서 항암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3주씩 8번에 걸쳐서 항암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주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음성 마음에 새겨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주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모든 것들 기쁨으로 충성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결코 믿고 보지 않도록, 인간적인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병수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함께 목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